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2장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7일이 됐을 때 아이가 죽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아이를 살려보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상으로 돌아가 그는 먹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됩니다. 자, 회개를 통하여 다윗이 얻는 것을 오늘 봐야 됩니다. 아이가 죽어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간구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자 그는 일상생활이 회복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일상을 회복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고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압이 암몬을 중심부를 딱 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을 왕에게 기별해서 왕이여 군사를 끌고 와서 이것을 치십시오 해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공로를 왕에게 돌리도록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출전해서 승리함으로 정말로 적군의 왕관을 뺏어오고 전쟁을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 영성이 회복됐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는 온전한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들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러한 책망, 특히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또 오겠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했으니 칼로 죽이고 또한 너가 이렇게 백주에 네 아내도 빼앗길 것이다, 이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우리는 구약에서 봤다면 신약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죄값이 아닙니다. 그 일로 다윗의 복음 전함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졌다고 죄값을 다 치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우리 나약함을 깨닫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도록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심히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줄칩니다. 목적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간구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금식에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이랬어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늙은 신하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있자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는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 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지만, 다윗은 죽지 않지만 그 아이는 죽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지기가 밤새 그는 침대 위에서 누워 자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꾹뻑뻑 졸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다윗에게 자식이 죽어가는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나태해 있던 그 가운데서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이러한 죄를 범했던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기 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를 분명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자, 아까 늙은 신하들이 그의 곁에 가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죽자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죽기 전까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서론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했던 시라는 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그는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는 매달립니다. 회개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회개는 영성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이제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는 땅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아까 16절 하반절에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늙은 신하들이 그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금식했던 그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금식하면서 계속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으면 더 울어야 될 텐데 울지 않고 금식도 그치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더라. 자, 이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 그러면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했다 이거예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아이를 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불쌍히 여기사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말,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면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원문학자들은 이것을 원문의 근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를 베푸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두 가지를 다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인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전도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다윗의 그 심령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한 이언이와, 자,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래서 기도했다 아이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더 멋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자, 죽은 아이에게로 나는 언젠가는 간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하반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멈추고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인간임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자 자유함을 누립니다. 일상을 회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먹고 그리고 대신들과 함께 하는 일상이 회복됩니다. 참다운 회개는 영성이 회복되고 참다운 회개는 일상생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누구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윗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랬어요. 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내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좀 위로하는 한 날이 됩시다. 다윗은 같이 슬픔을 당했지만 슬픔 당한 아내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 평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죄를 범한 다윗에게 또 같이 했던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식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줍니다. 참된 회개는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참된 회개는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자식을 또 얻는 이 은혜, 이러한 은혜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그 다음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주성을 딱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자, 이미 주력 부대를 완전히 요압이 점령해 놓고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빨리 좀 내가 랍바를 점령했으니까 왕이여 남은 군사를 오셔서 이 남아있는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요압이 이 랍바를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면 당시의 고대 전쟁에서 승리는 항상 신들이 왕에게 준 것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공로를 신하들에게 돌리지 않고 왕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왕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에는 분명히 왕이 당연히 그 승리의 공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왕이 참여하지 않고 장군이 참여했습니다. 장군이 주 성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만 치면 됩니다. 이때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 장군이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면 장군의 이름이 드러난다. 장군의 공로.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항상 신들이 주는 것인데 이 신들이 주는 것은 곧 왕에게 돌려야 됐다. 그래서 요압이 왕을 전령을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왕의 공로로 이 전쟁이 돌아가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라는 양의 무게는 말해요. 약 34kg입니다. 그럼 여러분 34kg의 그 왕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이렇게 보조해 줘야지 그걸 특별한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귀한 이 왕관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노략물을 무수히 가져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부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됐었는데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를 에워싼 이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지체되었는데 오늘 그 랍바를 완전히 점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 11장 1절과 대조가 되죠.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왕적인 이러한 모습, 전장을 누비는 왕으로서의 그 다윗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나태함과 대조되게 그를 완전히 전쟁을 누비는 왕으로 회복시켜 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하나님이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참 회개는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는데 예배하며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참 회개는 여러분 전장을 누비는 왕으로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나태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봅니다. 여기서 전쟁의 공로를 요압은 다윗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니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유대인이라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특별히 29절 30절에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자,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 옆에 서서 기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러면 신랑이 지금 영광을 받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옆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자랑하더라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공로를 내세웁니까? 예수 공로를 높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는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공로 의지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는 회개 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 예수를 믿지 않고 행동하는 죄,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행동하는 죄, 이걸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적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회개의 3요소는 죄를 지적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동의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다윗이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며 영성을 회복할 때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회개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했을 때 꼭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정결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그때마다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다윗이 슬픔당한 아내를 위로해 준 것처럼 오늘 좀 힘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영적 가족인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함을 이번 사무엘 하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도 연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 나약함을 보여주고, 백성들 요압, 많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윗이 회개할 때 참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의 지름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성령이 죄를 지적할 곳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나태함에서 일어나 내가 있는 위치로 가서 온전히 승리를 맛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내 공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높이는 귀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온전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아내를 위로해 주며 가족들, 영적 육적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